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해 골짜기 곧 안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찬의 복을 받읍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성기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복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멜기세덱의 성찬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 중에서 가장 승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14장에는 이방 나라들과 문제를 다룬 장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은 이방 나라들과 최초의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왜 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라 한 말씀도 필요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최초의 연합한 이방 왕국들과 전쟁에 대한 기록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성찬을 가지고 나온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은 연합군을 이룬 네 왕, 엘람왕, 고임왕, 신하랑, 엘라살왕과 또 다른 연합군을 편성한 다섯왕,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임왕, 소아랑 사이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국 다섯왕으로 이룬 연합군이 네 왕으로 연합한 군에게 패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9나라가 싸운 이 전쟁이 오직 롯과 아브라함을 위한 전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에게 유익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오늘 유익한 전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히브리 족속의 두 가족인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롯과 더 나아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권적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싸움일지라도 왜 우리에게 이런 전쟁이 있어야 하는지를 기도하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항상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주로 소돔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인 롯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있기 전에 롯은 스스로 아브라함과 헤어졌습니다. 우리는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청년들은 나이든 세대로부터 분리되고 싶어 합니다. 부모와 형제로부터 헤어져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분리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울 때 아브라함은 중재하고 연합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부르심받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르심받은 자들로부터 분리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목표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롯은 결코 아브라함과 헤어지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는 것이요,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자기의 생각으로 여러 방면에서 분리를 시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을 어떤 교회로 묶어 주셨다면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부부로 묶어 주셨다면 그것 역시 분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앞질러 가는 성도들 뿐입니다. 롯은 처음부터 네 왕에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패배는 전에 있었던 최소한 2번의 패배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돌라오멜에게 사로잡히기 전에 롯은 이미 2번 패배했습니다. 첫 번째 패배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툴 때 롯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었을 때 롯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삼촌, 나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삼촌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만일 내 목자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해고시키겠습니다. 나는 결코 삼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삼촌뿐입니다. 왜냐하면 삼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헤어진다면 롯과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었을 때 롯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곳으로 선택하여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패배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창세기 13장 12절을 보면은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의 신앙은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롯은 영적으로 내리막길 신앙을 가고 있었습니다. 롯은 소돔, 세상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내리막길 신앙이 있습니다. 내리막길은 첫 걸음을 내딛은 후에는 둘째, 셋째 걸음을 내딛기가 쉽습니다. 첫 걸음은 소돔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곳을 선택함으로 아브라함을 떠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과 멀리 떨어져 하나님의 인도받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를 거절한 롯은 소돔을 향한 길을 갔습니다. 그는 소돔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은 악하고 죄 있는 성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소돔은 세상이었습니다. 소돔은 음행과 탐심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런 악한 성에 살도록 허락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자기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주권 아래서 그돌라오멜 왕을 앞장세워 소돔을 공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네 왕이 5왕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5왕이 승리해야 하지만 4왕이 5왕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은 빗나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은 빼앗겼습니다. 성경은 소돔성이 빼앗겼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롯이 거기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만 사는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돌아갑니다. 소돔 왕은 왜 자기들이 전쟁에서 졌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소돔은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4왕이 5왕과 싸우는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인 롯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소돔에 거할 때 롯은 평안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평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거기에서 평화롭게 거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평화가 없습니다. 평강의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결국 소돔 왕은 롯 때문에 자기들이 패배하였는지를 죽을 때까지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영안이 열리지 않는 소돔 왕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안과 영이를 열어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항상 살피는 지혜로운 영적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워도 문제가 있고 잘 살아도 문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까요? 롯이 사로잡힘에 관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한이라고 합니다. 내 양은 소돔과 그 모든 재물을 노라겠으나 거기에서 탈출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이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탈출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받다가 탈출하여 이 소식을 목숨을 걸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것입니다. 탈출한 사람은 도망하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이 사로잡혔음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집에서 길리온 군사를 데리고 네 왕과 그들의 군대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왕은 많은 군대를 가졌을 것이며 군사의 수는 아브라함의 군사의 수보다 훨씬 많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소수의 인원으로 그들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그들은 많은 전쟁을 치른 왕들과 장군들이었고 아브라함의 군사들은 전쟁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전쟁의 전문가들인 군대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318명의 소수의 군사로 적군을 멸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강하고 담대했으며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형제의 고난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형제를 돕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가 어두움에 사로잡힘을 보고 방관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더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좋지 않고 힘든 일에 처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왔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여 같이 싸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자기 몸을 도사리고 자기 보신을 위해 잽싸게 머리를 쓰는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큰 일을 만난다면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영성은 말씀과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여 행함으로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하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성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왕의 출현입니다. 더욱이 성경에는 멜기세덱의 부모나 족보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무엇인가 이곳에 비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싸움에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318명의 군사들만 이끌고 나가서 어떻게 쉽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떤 중보 기도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롯과 아브라함의 전쟁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롯의 패배, 즉 고난이 소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네 왕들을 패배시키는 것으로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롯이 소돔을 택하여 그를 떠날 때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모든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첫 번째 교육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에게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감으로써 배운 교육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간섭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족과 놋을 건져내어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대화할 때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 특별한 두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 칭호는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둘 다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비웠다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의 성찬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안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롯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거기에는 소돔 왕이 배웅을 나왔고 그리고 이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형제를 위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싸울 때 아브라함은 생명을 잃을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가 사로잡힌 형제를 구출하기 위해 생명을 위험을 감수한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해냈습니다. 전쟁은 순조로웠으나 아브라함은 대적을 남쪽에서부터 계속 쫓아가서 북쪽의 단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중보 기도의 결과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뒤에는 의와 평강의 왕이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뒤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되찾아왔고 왕들이 그를 만나려고 왔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인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갈 때 성찬의 축복을 받으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아브라함은요, 이 멜기세덱과 같은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어느 날 밤 떡과 포도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고 돌아올 모든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나누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돌아갈 때 예수님께 받을 성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인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전리품의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은 물품이, 전리품이 누구에게 가는가를 보고 있었으며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아브라함에게 구출된 백성들까지도 이제부터 자기가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인가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소돔 왕 앞에서요, 이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치부했다고 그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내 전리품 중에서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나는 한 실이라도 또 신발끈이라도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에서 의와 평강을 얻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마치 의와 평강이 가득한 천년왕국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이 천년왕국과 같이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공평했습니다. 그는 소돔 왕에게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창세기 14장 24절에서 오직 소년들의 먹을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스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군사들과 동맹한 자들은 각자의 분깃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자기의 분깃은 소돔 왕에게 주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루살렘 왕, 즉 예수 그리스도로 중보 기도를 받아 여기까지 오게 된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도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은혜와 평강을 입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강을 입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멜기세덱이 중보 기도하였기 때문이고 그 기도에 응답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늘 성소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멜기세덱으로 예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힘입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승리는 모든 전쟁과 충돌을 멈추게 했고 참된 평강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렘은 평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이 중보 기도하여 이룬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축복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